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아름답고 좋은 날씨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의 성전으로 보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를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드입히셔서 주님 말씀을 성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가 또 주의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화되어서 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시종일관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사탄의 권세를 주님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가장 눈에 잘 띄는 동물이 있습니다. 다른 주에는 없는 그 동물이 바로 캥거루인데, 캥거루는 조금 포유동물이라도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캥거루는 어미의 몸에 포치가 있어서 그 포치 안에 새끼를 넣어서 키웁니다. 제가 이래 알아보니까 캥거루는 7주 만에 그 새끼를 낳습니다. 7주 만에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나올 때 모양이 털도 없고 그냥 핏덩어리인 채로 조그마한 사이즈로 나와서 그 포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주 만에 나오니까 손가락만한 사이즈로 나와서 그 포치 안에 들어가서 그 포치 안에서 몇 개월을 있나 하면은 자그마치 9개월을 있어요. 그냥 2, 3개월 있는 게 아니고 그 엄마 주머니 안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9개월을 자랍니다. 그 9개월을 자라면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그러는데, 이 아기 주머니에 이 아기 캥거루가 잘 정착해서 그곳에 잘 붙어 있고, 또 주머니 안에 어미의 젖이 4개가 있는데 그 젖을 잘 받아 먹으면서 자라는 그런 아기 캥거루는 아주 잘 자라고, 다음에 이제 큰 덩치가 돼서 그곳에서 나오는데, 아기 캥거루가 그곳에서 어미의 그런 포치 내에서 잘 자라지 못하고 또 그곳에 잘 붙어 있지 못하면은 이 아기 캥거루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머니 자궁에서 잘 수정란이 잘 착상이 되면은 이것이 아기로 자라나는데 문제가 없이 잘 어머니 뱃속에서 잘 자랍니다. 또 그런데 착상이 잘 안 된, 그리고 잘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수정란은 잘 자라지 못하거나 떨어져 나가서 때로는 자연유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서도 계속 자라는 그런 또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이 되어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태어났어도 계속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셋째 아들 데이빗이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얘들이 쌍둥이가 불안정한 구조로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26주 만에 조산아로 태어났고 또 한 아이를 잃는 그런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 데이빗을 갖다가 지금도 보면은 불안스럽고 또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할 텐데, 그렇게 늘 조바심을 가지면서 정상적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파운드 4온즈니까 한 475g 사이즈로 났기 때문에 늘 볼 때마다 안쓰럽고 좀 때로는 약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기회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일찍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제가 아빠라서 그런지 몰라도 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데, 저는 볼 때마다 얘가
좀 딴 애들보다 약한 것 같고 또 모자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셋째 아들 데이빗이 엄마 뱃속에서 불안정한 구조로 그렇게 있었고 잘 붙어 있지 않았고 또 그리고 탯줄과 연결되는 그런 영양 그 통로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나왔고 불안정하게 있었기 때문에 빨리 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눈이 조금 나쁜 그 외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명랑하게 자라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도 그렇고 또 나왔어도 그렇고 부모와 아주 사이가 좋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계속해서 건전한 인격자로 성장하게 되고 또 그들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들에게 또 사랑을 주면서 그 가정에서 잘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고 또 순조로운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있고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남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관계도 만날 때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고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웃을 수가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집에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또 사회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뱃속에서나 어머니 뱃속에서 딱 붙어가지고 잘 영양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나 또 태어났어도 집에서 고아로 태어났다든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많은 범죄자들, 많은 사회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다 알고 보면은 자기가 집에서 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내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자기의 삶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남들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모님들과 집에 바로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잘 붙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풍성한 과실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신다 그러셨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좀 더 잔가지들을 쳐가지고 포도송이가 아름답고 영롱하게 맺히게끔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갖다가 처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제자들한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고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깨끗게 했고 또 그 말씀 속에 생명력과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이미 깨끗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런 과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가 아니고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미 깨끗한 그런 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깨끗한 가지요, 과실을 맺을 능력이 있는 그런 좋은 가지들인 것입니다. 가지, 그게 브랜치입니다. 가지나물 가지가 아니고 브랜치 가지. 우리는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과실을 못 맺는 그런 안 좋은 그런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런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지, 능력 있는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고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고 그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런 발전과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과실을 충실하게 맺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면에 과연 우리의 마음 내면에 과실이 충만한가, 하나님의 열매가 충만한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열매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냐면 우리의 내면에 인격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건전한 인격자의 소유자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에 풍성한 인격의 열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우리가 내면이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은사를 잘못 쓰면은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풍성한 인격, 하나님의 인격이 넘쳐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변화요,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시는 가장 변화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풍성한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병을 낙과하는 것, 그보다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나서 진실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것이 바뀌어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로 거듭나고 풍성한 인격의 열매가 있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추구하고 뭔가 자기가 큰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것은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충분한 영양을 잘 공급받지 못하므로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가지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 가지를 더욱더 손질하시고 또 아름답게 더 잘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케어하시고 사랑을 더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이미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내면에 생명력이 약독해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잘 착상이 되고 꼭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포도나무에 꼭 붙어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인격이 충만한 과실을 맺으면서 자기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다른 어떤 것을 많이 추구하고 많은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만족과 우리의 행복이 그 속에서, 기쁨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꼭 붙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포도나무 안에 딱 붙어가지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께 꽉 붙어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아서 성장해서 훌륭한 그런 아름다운 과실을 맺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꼭 붙을 수 있을 수가 있나요? 그 꼭 붙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꼭 붙어있는 가지, 포도나무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가지, 그런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것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가족과 본토를 떠나라. 그래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런 복된 메시지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정처 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관계에 들어가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텝 바이 스텝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진척이 되면서 더욱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위를 맴도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후퇴되고 있느냐, 그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후퇴되는 사람은 가지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고, 거기서 하나님 주위를 맴도는 사람은 가지에 붙을까 말까 그러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진척되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진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계속 하나님과의 그 주위를 맴도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갔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은 잘 알지도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선택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다들 뭔가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다들 하나님을 잘 몰랐으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하게 능력이 있고 우수한 믿음의 그런 유전자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도 실패를 한 사람이었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와이프
사라를 팔아가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생존을 하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뭔가 달랐나 하면 아브라함은 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에는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고 또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진입해 들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독자 이삭까지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어. 너가 진실로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그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실링이 된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나아가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진입해 들어갈 때 비로소 가지는 포도나무에 고착하는 고착적인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실링돼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보호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봤을 때도 모세는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를 했고 도리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가 겸손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모세를 대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록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로서 율법으로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모세와 같이 그렇게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모세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키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다윗도 사랑의 관계 속에 진입해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척하셨느냐? 사울은 뭐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왜 사랑합니까? 자기의 아들, 딸은 그냥 눈에 조그만 가시가 가도 아픈 것처럼 자녀가 아프면 그냥 가서 보호하고 사랑하고 보기만 봐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진입할 때 비로소 실링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는, 인침을 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에서 어떤 선한 사람이 와서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그냥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사랑의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전에보다도 더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는구나, 튼튼하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7년간 노동생활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아무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 비즈니스가 가능성이,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비즈니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도전한 적도 없었고 또 트라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하면서 제 내면 속에서는 제가 이 비즈니스는 가능성이 없다, 조금 하다가 그만하고 다시 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 제 내면 속에서는 자꾸 그런 게 들리고 주위 환경을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 이 비즈니스를 되게 해줄 거다,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밖을 보고 돌아다니면 또 마음이 불안하고 가능성이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할 때는 그런 음성을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전개해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리고 조그마한 웨어하우스에서 비가 올 때는 비가 올 때는 그 재료를 자를 카펫 긴 사이즈가 그 안에서 자를 수가 없는데 비가 올 때는 자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비가 진짜 멎는 거예요. 또 밖에 나가서 카펫을 자르고, 그래 카펫을 다 자르고 들어오면 또 비가 내리고, 그런 것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야, 그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저는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제 내면에 제가 잘 안 풀리고 그래도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와 있잖아요. 주말에는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비즈니스가 전개되며 또 저의 공부라든가 또 가족들이 어떻게 전개되며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비록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가족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비즈니스를 지키신다, 그런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딴 길로서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진입하는 걸 느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서 들어가서 거기서 실링된다는 걸 느끼시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써 주님이 사랑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신뢰관계가 쌓이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과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께 더 잘 붙어있는 튼튼한 포도나무 가지가 되면서 더 많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사랑의 자양분,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듬뿍듬뿍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사랑을 쥐어짠다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사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않고 자기의 조그마한 알량한 그런 자기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겨봐야 힘만 들고 불평만 생기고 어렵지만 어렵고 사랑을 받는 그 사람도 어렵고 힘들고 불평이 되고 그럼으로써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서 사람을 섬기면 받는 사람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섬기는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가 해피하고 서로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계속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느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삶을 살아가면서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가? 왜 나는 그런 게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에 죄는 가득하게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너무나도 깨끗하고 거룩한 분이신데, 죄를 내면에 엄청나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오라,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왜 가까이 못하냐면 내면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면에 분노와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정오가 가득하기 때문에, 엄란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기 위해서는 내면의 그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야지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쏟는 것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못하는가? 불평불만만 생겨요. 사실은 자기 내면에 문제가 가득하면서, 우리가 떠물통이 있습니다. 떠물통이 고요할 때는 위에서 보면은 깨끗해 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런 떠물통과 같습니다. 떠물통이 휘저으면 그 속에 내면에 더러운 것들이 공중으로 푹 다 올라옵니다.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휘저으면 푹 올라옵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떤 것보다도 부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내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샘솟듯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나사로 얘기를 했는데, 나사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사로의 형제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은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실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분노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예루살렘이 다음에 멸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나, 사랑하며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나사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간 무덤 속에 있었고, 나사로가 죽은 것이 4일이 더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무덤 속에 있었는 게 4일이니까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돌문을 열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의 관계와 관련해서 나사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돌문을 열어라. 부패한 그 시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 찬 그 부패한 냄새가 나는 그런 냄새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부패한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내면의 죄를 다 뽑아냈을 때에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 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악취나는 그런 인격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면에 부패하고 썩은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런 죄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했을 때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풍성한 인격의 소유자,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그것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은 이 포도나무는 튼튼하게, 포도나무 가지에 튼튼하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튼튼하게 붙어서 올바른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부담을 가집니다. 우리는 뭔가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노력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키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규율을 지키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명, 그러니까 지키라, 그러니까 부담이 오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2장에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이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려고 대들고, 자기가 하려고 대들고, 자기가 해서 거룩해지려고 대들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몸짓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은 실패밖에, 결과는 실패로 돌아오는 것이고, 결과는 어려움과 또 그리고 더욱더 실망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받으면 우리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그런 내면이 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과실이 맺혀지며 우리의 삶이 복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